오늘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3차까지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총독이 바뀌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새로운 총독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런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어떤 부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옮기는 동안에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년 전에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계획 안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을 성경이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이죠. 베스도의 호의로라고 말합니다. 베스도에게 호의를 구걸했다. 베스도에게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호의를 구걸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호의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호의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호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쓰면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호의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탁하고 구걸하는 호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신앙을 가진 자로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했어요? 아니면 사람의 호의를 구했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호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방법에 기대며 비굴하게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믿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호의에 의지하며 묶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타산지석으로 삼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도움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고수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호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붙잡을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영상과 온라인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귀한 헌신과 이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마침내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고통받으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해가 있게 하시고 용서가 있게 하시며 회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양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잘 가르쳐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이제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목자 위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수고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